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91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는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의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부 다 어부들을 부르고 계시죠.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보면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런 기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굉장히 좀 천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계속 보면은요,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게 가르치셨던 것일까? 23절 계속 보면요,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자, 지금 악한 귀신이 지금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에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자, 예수님의 권위는 악한 귀신에게 명해서 그 귀신을 통제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주님의 능력이 말씀을 가르칠 때의 권위로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귀신을 뭐 쫓아내고 슈퍼내추럴한 능력, 이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즉 말씀의 권위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29절 계속 보면요,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나물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님이 이제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고쳐주십니다. 그 소문이 나니까 아픈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께로 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병을 고칠 수 있다,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예수님의 권위는요, 아픈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이죠. 즉 주님의 말씀의 권위는 죄에 빠져 있고 문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하게 되는 것,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도 이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이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할까? 사회적 약자들, 사회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악한 영에 짓눌려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가서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서 권위를 깨닫고 바로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을 문제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모셔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가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를 벗어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그들의 삶이 죄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삶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을 부른 것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죠.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제자들을 부르셨고 바로 이 권위 있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신 분,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근원이신 분, 그 예수님만이 문제 상황의 유일한 해결책이신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이 누구를 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최종 사명을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삶의 현장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과 회복의 길이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권위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그렇게 그러한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